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제 말씀을 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어떠한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잘 신앙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만이, 또한 그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에게 서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갖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런 예언을 잠깐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런 할머니이신데 굉장히 홀로 독거 노인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몸도 많이 편찮으시고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날이 가까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을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벽에 이제 액자가 하나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 액자가 저 내용이 무엇인가? 전 잘 옛날에 글도 못 배우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전에 젊었을 때부터 잘 섬겼었던 우리 주인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준 그런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용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귀중하게만 해서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저와 한번 꺼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열어보고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부잣집 그 분에 대한 그 유산을 얼마나 충성하게 잘 섬겼으면 이 할머니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그런 문서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 할머니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생 가운데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가운데 이제서야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가 이거잖아요. 그러나 너는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어떻게 확신한 일에 구하라. 확신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또한 스스로 말씀을 먹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늘 잊어먹지 않고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라, 실행해라.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잘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몇 달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게 대주제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다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가 당신을 구원시키지 못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감당하신 것이 왜 그러신 건가? 라고 하는 사실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는 것인가? 자, 뭘 다 이루은 것을 우리가 지금 8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조롱하는 많은 자들을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다. 이 말씀은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12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려놨는데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율법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무엇이고, 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귀를 멸하셨다. 네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이제 네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다음께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 달리셨다. 잠깐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달리셨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제 그런 구원할 자, 여러분들과 저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분으로 예언된 이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지금 요절요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잘 다져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이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갖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가 거기에 달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위해 달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자의 옹신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데, 그 자기 목숨을 어떻게 주셨냐? 십자가상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 잘 보세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이제 이따 말씀 볼 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었나?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하나도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명한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지만은 또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건데, 하나님 앞에 단절된 정정 반드시 죽는 그런 행함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회복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 살리심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이제 율법을 저주를 받았다.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한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더라고 보니까 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확신된 말씀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처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이런 신앙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기고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값주고 산 것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 주고 나를 사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이따 같이 또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귀를 멸하셨다. 오늘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자, 세 번째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담겨 있는 것은 전투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귀와 전쟁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근데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명령하고 쫓아내는 그런 것이죠. 마귀를 멸하셨다. 자,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싸움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가까움을 보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생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그러한 상급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선한 싸움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은 싸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과 싸움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또 경주라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부터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나오고 있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은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아벨은 또한 가인, 아벨은 또 아브라함은, 모세는 또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 그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쭉 말씀 나눴어요.
자, 그렇게 그런 자들도 이렇게 신앙을 지켜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경주예요. 경주는 뭐예요? 목표점을, 결승점을 향해서 1등 상금을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이탈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잘 달려간다고 해도 아무리 1등 한다고 해도 그 경계선을 이탈해서 가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인내로서, 선한 싸움은 인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런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자, 혈과 육을 지녔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유한한 몸이라고. 우리는 유한한 몸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150살 이상 살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다 그 생명이 떠나갈 때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그 육신이 죽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몸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함께 지니셨다. 그런데 그 왜 그런 것인가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신 건가? 왜 예수님께서는 유한하신 분이, 정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유한한 몸으로 아프면 때리면 아프고 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다음에 나온 말씀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혈과 육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 중에 한 부분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놓아주려 하심이라. 종노릇한 자들을,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로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자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사실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와 능력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여전히 옛 습관같이 종노릇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도 잘 좀 다져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한번 말씀 이렇게 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1장에 보면은 제가 쭉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라고 할 때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자,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다져놔야 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정확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5절부터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2장 15절 옆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주고 그러나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장 그려보세요. 이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까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들 결코 죽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넘어가고 그리고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그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지 말라게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18절 땅이 내게 가신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제가 이제 1장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긴 말씀인데 제가 핵심 단어만 요약을 해봤어요. 화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천지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 마음대로 다 하라.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거를 먹지 말라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때로는 전부 다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삶에 열심히 자기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물론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때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살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생명을 잃어버렸나?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도 그런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 그 사단의 마음에 꼬여서 그것을 먹고 말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들이 죽고 말았잖아요. 자, 죽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죽는 것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은 다 그 육신이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저주를 받아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 하고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이 육신과 혈과 육은 흑으로 왔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안에 영혼은 그렇지 않다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 그러한 곳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흑이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은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혈과 육을 가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는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떠한 자가 되었냐. 하나님의 자녀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진노를 받을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자녀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오심을 말씀하고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은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 펼쳐놓은 것인데 그 펼쳐놓은 사실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함으로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그런 괴계를 멸하신다라고. 자, 마귀가 어떤 자인가? 진노를 받을 그 마귀가 누구인가? 자, 마귀는 그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죽음을 끌고 가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건 사단의 이름이구나. 같은 사단을 가지고 성경에는 다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모족에게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 뭐야? 창세기에 뱀을 통해서 뱀을 화신으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옛뱀이잖아요.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요.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사단이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볼 때 이건 사단을 가르치는 그러한 다른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단의 그런 별명이 또 있어요. 보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 아비가 되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짓의 자녀가 했잖아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또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굉장히 얼마나 달콤한 그런 이야기예요. 천사 같은 거는 환한 얼굴로 오지만은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단 마귀는 사기꾼이다. 사기꾼들이 올 때 얼마나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얼마나 달콤한 말로 많이 해요. 그러나 나중에 한 번에 다 잡아가잖아요. 다 끌고 가잖아요. 또 다른 말씀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맞죠?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온천을 꿰는 자, 또 악한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사단을 가르치는 별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사단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단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저주받은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고, 남자는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다. 평생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떠한 저주를 받은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다져서 그랬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예언하고 예언했었던 그분이 이제 오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이제 저주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무리 해봐야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밖에 못 된다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 자,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인가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많이 좀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적지 않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있어도 말씀 좀 정확하게 잘 알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좀 잘 아시라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하게 나게 하셨다라고. 때가 찼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때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이제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꽉 찼구나.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여자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 잠깐 봤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모습인가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아까 말씀 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자의 옹수 성결을 받으려 하며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된 말씀과 같이 이제 십자가의 상에 달리시면서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혈과 육이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또한 그 영이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치마를 해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움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움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은혜는 속량 대신, 너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여도, 아무리 공덕을 쌓고 하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왜냐고 하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나온 말씀 같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아주 확신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까 보니까 진노의 자녀, 우리가 불의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었잖아요. 희망이 없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그런 자녀로서, 그런 노리개로서, 그런 종으로서 영원히 함께 지옥 가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나올 말씀 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시고 죄값으로 나를 십자가 돌아가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누가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주고 우리를 사줘서 우리를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가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고 그것을 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그런 구체적인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그것이 영원히 열렸을 때 우리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신부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마지막 벽돌이 그 집을 딱 쌓았을 때 그 집이 완성되잖아요. 교회가 완성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때요. 그러나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옮겨서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때 이제 어떠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326쪽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26쪽 신약성경. 자, 신약성경 보니까 굉장히 또 확신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14절까지 읽고 여러분들 마지막 절 15절 읽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 나눌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자, 14절을 보니까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려오시 않았냐고 하면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확히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큰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사망 권세를 쫓아가는 끌고 가는 그런 자를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 찾는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아까는 보니까 진노의 자녀,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러가라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능력에 대한 말씀은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고 종도로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단 마귀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을 보면서 그가 구걸할 때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런 사실을 아는 자들은 사단 마귀가 그런 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이렇게 했잖아요. 사단 마귀는
이빨 다 빠진 사자예요. 이빨 다 빠진, 발톱, 손톱 다 빠진 허풍성이만 남아있는 그런 사자나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적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주량랑치는 도망가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마가복음 16장에도 굉장히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들 피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이런 확신된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많은 그런 것이 우리 닥쳐오잖아요. 매일같이 결정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결정할 것이냐 우리에게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갈림길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대표적으로 뭐예요?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올 때 요란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싹 틀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야만이 그 사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하나씩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을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른다.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자주 선포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알았으면은, 말씀을 신앙한 것은 뭐예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릅니다. 어떤 표적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 자, 성경에는 또 귀신이라는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직 나음이 있을 줄 알아. 얼마나 놀랍고 약속된 말씀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같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야? 거하라, 행하라. 말씀을 분명히 확신한 일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앙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열어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나의 말씀입니다 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4장 나오는 말씀같이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마귀에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 오는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가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정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름을 손재선으로 받고 그를 목회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실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손양원 목사님께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 살인자에서 이제 목회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 마귀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그 집행이 언제 집행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사단 마귀는 집행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사상이 좀 있어요. 염라대왕, 염라대왕.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지옥 가운데서 염라대왕이 왕을 군림하고 또 무슨 졸개들이 무슨 방망이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그전에도 그런 영화를 통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릴 적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 아니,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도 별 것 없이 영원한 불맛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곳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아니라. 아까 말씀 봤잖아요. 천사경의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용과 옛뱀과 사단 마귀를 그것에 다 쳐놓는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사고,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각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같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잘 쓰고 또한 선한 싸움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단을 쫓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